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계속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갖고 합독하겠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손을 펴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당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당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눈을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당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또 장인순 집사님 오셨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코로나가 아니라 몸이 좀 아파갖고 못 나오셨던 분들이 이렇게 몸을 회복하고 나오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또 EM 예배를 드리는 그레인 존슨이 아픈 몸을 이끌고 전립선 암에 치료를 받고 있는데 문 앞에서 헌금을 드리고 갔어요. 그냥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라도 하고 가려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또 오늘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다니엘서 10장 1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통하여 지치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라, 지치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팬데믹이 오래 갑니다. 백신 주사가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을 주목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60% 정도가, 이스라엘 인구의 60% 정도가 이 백신 주사를 맞아서 집단 면역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고 하여서 그들이 크나큰 종교 행사를 벌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모일 수 있는 경기장에 3만 명 정도가 모여서 그들만의 탄성을 지르고 기쁨을 노래하며 모임을 가졌는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좁은 문으로 나갈 때 수많은 인파가 그 좁은 문으로 나가게 되는데, 하필 맨 앞에 있는 그 장소, 나가는 장소가 미끄러웠답니다. 어린아이를 업고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그 좁은 문으로 천천히 가는데 인구가 많고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떠밀려 가잖아요. 근데 맨 앞에서 몇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면서, 여러분 도미노 아시죠? 앞에 도미노가 넘어지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그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와르르 무너져서 사람이 사람 위에 쌓이고 사람이 사람 위에 쌓여서 44명이 죽었어요. 그것도 깔려서 죽었어요. 뼈가 부러서 죽었어요. 숨을 못 쉬어서 죽었습니다. 그 외에 150명이 입원하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주사 맞았다고 마스크 벗고 경각심을 늦춘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그러니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요즘에 뉴스를 보기가 무섭습니다. 모두 다 주사를 맞는다고 하고 맞는 분도 있고 안 맞는 분도 계신데, 인도가 바로 3주 전까지 우리 이제 살았다라고 인도 지도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인도 사람들이 손을 높이 들고 우리도 살았다라고 외쳤는데, 방심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이러스 2개, 3개가 혼합된, 결합하는 이중변이, 삼중변이의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게 되어서
지금 사람을 화장터에서 태울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길가에서 화장을 하는 지옥과 같은 형태를 지금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밥 먹고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가정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녹록치만 않다는 거예요. 전쟁과 같다는 거예요.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버리고 내가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어려움에 봉착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매일마다 열심히 살아야만 하는 임무가 있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랑만 하며 살 수 없어요.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삶은 끊임없는 위험에 또한 위협에 시달리며 살아야만 할까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다니엘, 여러 나라가 무너지고 세워지는 가운데 이 다니엘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삶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10대에 전쟁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시간이 흘러서 80세가 되었는데도 나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그 광경을 목격하는 목격자가 됩니다. 제국이 무너지는 전쟁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의 삶에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목숨을 건 영적 전쟁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에 받았던 환상, 다니엘이 환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 환상은 나라가 무너지고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는 참혹한 전쟁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라가 무너지는데 전쟁이 나는 환상인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은요, 혼돈한 시대 속에서 다니엘이 지치게 되지만, 우리와 같이 팬데믹 속에서 지치게 되지만 다시 새 힘을 얻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가 한번 10장과 다른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멈춰버린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지치지 않고 새 힘을 얻게 되는 비결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10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현상을 깨달으니라. 아멘. 여러분, 고레스왕 제3년이라고 나옵니다. 이 고레스왕 제3년은 주전 534년이에요. 다니엘은요, 그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된 것은 그가 3주 동안 매우 슬퍼하고 또한 음식을 먹지 않으며 기도하는 금식기도 할 때였습니다. 왜 그는 슬픈 현실을 어떻게 맞이했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슬퍼하며 기도하게 되었을까요? 충분히 짐작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년 전, 이 일이 있기 전 바로 2년 전에, 그러니까 고레스 왕 원년인 때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에게 귀환령을 내립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우리 다 같이 에스라 1장 1절부터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이러한 내용이 증거가 된 유품이 있습니다. 지금 대형 박물관에 보관 중인 고레스 실린더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이 고레스 실린더에 역사적으로 이 사실이 이루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나 본인, 이 고레스 왕은 제국에 속한 여러 나라들의 전통과 관습과 종교를 존중할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오늘날 모든 사람은 종교의 선택의 자유가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이 내용이 이 고레스 실린더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칙령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바로 고레스의 말입니다.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학수고대하였던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몇 명이 돌아갔을까요? 몇 명? 에스라 2장 64절과 65절의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이렇게 숫자를 계산해 보면 모두 합치면 49,897명입니다. 49,897명이 고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당시에 유명한 나라였던 바벨론에 거주하던 유대인 인구가 몇 명이었냐?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49,897명이 간 것은 여러분 많아요, 적어요? 매우 적은 인원이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간 것입니다. 정말 극히 적은 인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돌아가면 집들이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을까요? 도로가 깨끗하게 이어져 있을까요? 전쟁으로 망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폐하고 황폐한 조국보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바벨론이 더 살기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고생하려 가지 않고 이 바벨론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사람들도 어떤 마음을 갖고 돌아갑니까?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간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해서 돌아간 거예요. 그들은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며 성전 재건에 힘을 썼습니다. 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면서 힘을 썼어요. 그러나 성전 재건은요, 성전의 기초만 세운 채 3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여러분 3년 만에 중단이 돼요. 다니엘이 슬퍼하며 기도했던, 금식하며 기도했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는 자기 조국의 소망 없는 현실 때문에 매우 슬퍼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슬픔을 누르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재건은 왜 중단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에스라서 4장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말씀, 학개서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학개서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미뤄진 것들이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학개서 1장 4절과 1장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나 9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많은 것을 빨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이 처음에는요 성전 재건을 위해서 힘을 썼어요.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노동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은 잘할 수 있지만 몇 달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치는 것입니다. 가정도 꾸려야 하고 먹고도 살아야 하고 자녀들도 키워야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 재건에 힘쓰지 못할 이유들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많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앞섰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 재건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은요 바로 그때에 바벨론의 티그리스 강의 앞에 앉아서 조국의 운명을 위해 슬퍼하며 금식하며 바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는 한 천사의 방문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 보내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천사를 보내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정의해 주십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냥 말만 주구장창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결심하기로 결단하는 것, 결심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나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답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는 아주 간곡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 영향이 지금 말씀 속에 나와요. 천사를 보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움직이심입니다. 천사가 계속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이 천사가 얘기합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자신을 막았답니다. 다니엘에게 가는 것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군주라는 말이 나오죠. 왕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두목이자 수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세히 해석을 해보면 바사 제국의 배후의 권세를 잡고 역사하고 있는 바로 영적인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서 도와줄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바로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간절한 믿음을 갖고 바른 자세를 갖고 기도를 하면 그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 전달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막아요? 배후 세력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의 믿음 좋은 다니엘에게는 21일 동안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바울도 에베소 6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존재를 말하고 있는데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일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이 마귀의 방해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바로 눈에 보이는 대상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문제, 전쟁이 나고 사람들끼리 싸움을 싸우고 살인을 저지르고 여러 가지 일들 배후에는 영적인 것들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피비린내 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는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실제로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남편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부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자녀가 아닙니다. 옆에 나를 해코자 하는 이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기도할 때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수 마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공격받을 수 있어요. 갑자기 화날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작은 옆에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벌컥해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때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합니다. 나의 아픈 상처를 후벼 파서 사람과 원수가 되게 만들고 친했던 사람과 멀어지게 만들고 말 한마디 때문에 또 내가 넘겨짚어서 하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과 문제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게 성격 때문에 상처 때문에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 우리 배후에 있는 사탄 마귀 때문에 사람들끼리 문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교회가 혼란 가운데 문제를 맞닥뜨리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정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현실에
문제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 세력들의 방해 사슬들을 바로 끊어낼 수 있습니다. 어느 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누가 끊어주세요? 하나님이 끊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면서 근심합니다.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고 망하고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니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자신의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는 탄식합니다. 그때 천사가 다니엘을 만지면서 강건하라고 합니다. 만져요. 타치합니다. 그러면서 말해줍니다. 다니엘서 10장 19절의 말씀이요, 크게 읽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침이 옵니다. 기도하다가도 지치고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다가도 이러한 팬데믹이 오래되고 물질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남편과 아내와의 문제, 여러 가지가 오래 지속되면 사람은요 지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도요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그 이후에 곧바로 이세벨이 위협을 합니다. 이세벨의 위협에 의해서 눌려갖고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까마귀를 통하여 먹게 하고 천사가 어루만져 줍니다. 그래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어루어 만져주심, 위로해 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다시 사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이 있어요.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아버지와 어머니로, 또한 교회에서는 직무를 맡은 자들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지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져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아팠던 몸이 회복이 되고 머리가 지끈지끈해서 아파갖고 타이레놀을 한 알, 두 알, 10알 먹었는데도 머리가 낫지 않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만져주심에만이니까 머리가 저 푸른 하늘처럼 맑아지는 거예요. 이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너무도 쉽게 평안을 빼앗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빼앗길 수 있어요? TV만 키면, 핸드폰을 열어갖고 어떻게 합니까? 뉴스를 딱 키면 평안을 잃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엄마들은요 애들이 이제 계속 팬데믹 때문에 집안에만 있으니까 계속 무엇을 생각합니까? 무엇을 먹일까? 아침에도 무엇을 먹일까? 점심에도 무엇을 먹일까? 저녁에도 무엇을 먹일까? 여러분과 저는요 똑같은 음식을 싫어합니다. 아이들은 더더욱 싫어합니다. 그래 엄마는 무슨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먹일까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고, 남편과 일하는 모든 분들은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내가 직장생활 사업을 잘 꾸려나가서 망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쳐가고 있는 이때가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치십니까? 바로 그때가 오늘 다니엘처럼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세요? 바로 그때가 주님께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경쟁 사회에서 수시로 비교당하거나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사탄은 우리 마음에 무엇을 쏩니까? 불화살을 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못 돼, 니까지 뭘 하겠다고 불화살을 우리에게 매일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할 때마다 틈을 노려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우리가 낙심한 채 꺾여서 정말로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끔 사단은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할 때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슬픈 소식이 들어올 때 그 슬픈 소식을 통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를 도우시며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불안할 때 하나님을 바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사람 찾아가거나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힘을 회복한 다니엘,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었어요. 천사를 보내주었어요.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회복했지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9절 하반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영적인 그릇이 아주 넓게 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가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바라야 돼요.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은혜의 말씀을 주옵소서, 위로의 말씀을 주옵소서. 내가 이런 문제를 당했는데 하나님 해결의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실 능력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어느 때 팬데믹인 이 시대 가운데 바로 지금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용하는 계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다시 말합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다시 한번 이 땅에서의 역사가 나라 간의 그 눈에 보이는 전쟁 이전에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임을 아주 자세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상에서 나타나는 전쟁은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계에서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 싸움을 주도할 것이라는 사실, 그 사실은 다니엘에게 아주 큰 위로를 주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약하여서 이방 나라 밑에서 우리가 굽신거리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결코 영원토록 굽신거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해방을 주실 것이다. 또한 나라가 망하더라도 너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일러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그것은 또한 다니엘서를 읽고 지금 오늘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 세상은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타락 이후로부터 전쟁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복음,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요. 우리 힘차게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탄과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못 박으면서 자신의 승리를 자부하고 교만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피로 돌아가신 지 잠시 이후에 영원토록 죽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승리를 자부했던 사탄은 예수님에 의해서 머리가 밟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합법적으로 행사했던 그 권세는요, 예수님께서 파하셨어요. 완전히 파괴하시고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머리를 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전쟁은 계속됩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은 그 세상을 통해 아직도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려는 사람들을 가지 못하게끔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도 계속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끝날 때가 있음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천사 미가엘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마지막 전쟁을 수행하는 천사장으로 이 미가엘이 나옵니다. 그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힘차게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 전쟁을 끝으로 누가 오시느냐? 우리의 희망 대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마귀와 악한 모든 세력들을 지옥의 불못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오늘과 같이 팬데믹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걱정과 근심 속에 살지 않게 됩니다. 걱정과 근심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날이 오기까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를 참소해요. 너 같은 게 무슨 천국을 간다고, 너같이 죄가 많은 사람이 무슨 천국을 간다. 참소합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슬픔과 좌절에 빠지게 해서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을 위로했던 천사의 음성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팬데믹 가운데 멈춰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오늘 이 시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10장 1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선포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아멘. 여러분, 힘이 드실 때가 있어요. 몸이 너무 아프면요, 제가 신방 가봤더니 몸이 너무 아프신 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아파갖고 참 한숨도 못 자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때 목회자인 저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당신 죽지 않습니다. 지금 때가 아니에요. 당신은 살아납니다. 병에서 노임을 받을 것입니다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지금 19절의 말씀처럼 평안하라, 강건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은총을 받은 자요. 여러분들은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걸려서 중환자실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병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병원에 갔을지는 몰라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86세가 넘었던 다니엘에게 기도하라고 책임을 맡기셨어요. 기도하는 책임, 중보하는 책임,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기도는 현실적인 판단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현실에 파묻혀 살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걱정,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역은 축소되고 내 관심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축소가 일어나요. 기도해야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하고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천군 천사가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비전이 내 속에 들어와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사명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여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은혜가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어려운 삶의 영향이 지속될 때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지치지 않는 비결은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여 위로받길 원합니다. 새 일을 행하기 원합니다.
또한 새로운 은혜와 능력으로 이 팬데믹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진리의 사람들, 능력 있는 성령의 강건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